예년보다 길었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다른 명절 때와는 또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아주 새로운 생명이 정성화 집사님 애쓰셔서 또 안성규 집사님 가정 안에 찾아왔습니다. 두 부부 또 가정과 친척분들에게 큰 기쁨, 물론 기쁨이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아주 반갑고 축복된 선물이 이번 추석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또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잘 쓰임받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커가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 이렇게 늘 살펴보면 언제나 신비롭고 또 놀라운 작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수많은 이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5가지 일반적인 욕구에서 가장 높은 욕구, 5가지 욕구로 이렇게 이루어진 욕구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해지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잘 아시다시피 먹는 것, 또 자는 것, 이런 것들, 기본적인 생리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리 욕구 위에 바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의 비슷한 욕구가 무엇이냐면 안전과 안정의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안전과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안전하고 싶어 하죠. 안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작은 미물인 곤충들, 식물들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죠. 무엇인가 그런데 이렇게 그 안전에 만약에 위협이 가해져 오면 불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들 이렇게 피하고요. 또 그런 위험들을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들이 찾아오면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죠. 두려움증 같은 경우도 물에 빠져 본 이들, 또 개한테 물려본 이들 막 이렇게 두려움증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우리 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 우리를 안정감을 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졌던 많은 것들을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건강, 또 마음의 안정을 주었던 많은 것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많은 마음의 안정과 행복들이 지금 다시는 지금은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좀 어렵고 답답한 처지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렵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서 찾아야겠죠. 말씀에서 찾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언제나 안정되지 못했고 언제나 위협받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어떻게 주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위협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걸 피해가거나 가는 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그 길을 더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 안정을 원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만 그러나 사실은 살아있는 것들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비록 그 안정이 위협받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뒤로 물러서거나 또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이고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위기와 위험과 위협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안에서 자신들이 살아있다, 자신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말은 쉽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오늘 설교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가해졌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사실 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직접 하려고 할 때는 쉬운 일 아니라는 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찾아온 어려움들은 진리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좀 다른 양상이죠. 직접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오는 혼란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더해지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려움을 겪었던 두 사도가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들을 해나갔을까요? 아마 두 사도가 첫 번째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교회 앞에 이야기했을 때 교회는 막 흥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겪었는지, 감옥에 갇히고 겁박당하고 위협당했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겁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위축되지는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더 안정하게 하고 또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종교죠.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욕망으로 소원을 빌어보고 싶은 대상을 갖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을 갖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종교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초대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견디기 힘든 모습들입니다. 12사도들은 11사도들 중에 한 사람 더해졌던 마띠아와 같은 12사도들은 또 함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니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갓 믿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성도들에게 제자들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삶의 엄청난 위협과 위기가 자신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부르짖어 아뢰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젖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런 어떤 올려졌던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성도들의 기도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원했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올린 첫 번째 합심 기도가 오늘 기도인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와 구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인해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 구별되는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교회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저 세력들을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너무 과한 기도였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양보해서 하나님, 복수는 내려놓더라도 이 핍박이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들을 하나 더 올라가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상황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는 위협을 막아주시거나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 핍박의 이유가 되고 위협의 원인이 되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기도이고 따라가기 힘든 신앙의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참된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과연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 안에 피하고 싶어하고 우리 안에 멈추고 싶어하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날 텐데,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도를 올리는 어떤 그런 모습 이전에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현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겨나가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과 믿음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된 생명이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지나다니는 개미도 잡으려고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그렇죠? 모기 한 마리 손바닥으로 쳐서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물에 불과한 곤충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도망가고 피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바람 불면 휩쓸려 날아가 버리고 죽은 시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곤충들이라면 바람을 역류해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도 없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있는 이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늘 마음이 아프지만 이겨내려고 하는 용기와 인내와 담대함, 힘들고 쓰라리지만 참고 견디어 보려고 하는 오래 참음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생명이고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올려지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